신약성경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간혹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가치에 비해서 제가 표현하는 사랑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하다가 제 이 마음에 비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 저는 주체하지 못하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강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라고 받는 사람이 별로이 없을 줄로 압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기록한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받는 사람도 이제는 별로이 없습니다. 그저 내 형편과 상황을 머리털 새시듯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적이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하시는 말씀과 뒤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하시는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것은 같은 마음으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양쪽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절대 흉내내면은 안 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쪽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바보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단호하게 마음을 닫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경계의 말씀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이후의 말씀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세상 것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려서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이것만은 꼭 잡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받고 기도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유다라는 분이에요. 우리 1절에 한번 올라가서 보실래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한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와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의 형제라고 부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삼각관계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야고보의 형제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면은 나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 유다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이 마음의 꺼리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것 같은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 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렀던 거? 하는 양심의 어떤 그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은 놀랍게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의 맏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완전한 이해는 아닌데 어느 정도 환경적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실 만큼 완전한 존재로 커갔잖아요. 그것을 동네의 어르신들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이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라고 이렇게 맡길 만큼 예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자유케 하는 자, 치유하는 자, 회복케 하는 자, 생명을 주는 자,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당신들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치유케 하는 자, 생명을 주는 자, 또 자유케 하는 자, 이 사람이 우리들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평생 경험해 본 것은 착하고 선하게 자랐지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일 뿐인 것이죠. 당신 착한 건 좋은데, 당신 똑똑한 건 좋은데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겠는가?
조금 잘 나가더니 조금 헷가닥한 거 아닌가, 감히 메시아의 이름을 그 입술에 들먹이다니 하면서, 심지어는 나사렛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옮기시지 않았으면 정말 저들은 살인죄를 저지를 뻔한 것이죠.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 나사렛이었는데, 우리 형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말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 부끄러운 한 문장이 기록될 만큼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요, 그 형이 드디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맛봤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요.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서 부랴부랴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옆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소식을 받고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 어떻게 이 형제들이 같이 끼어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24절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열흘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명명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예수의 형제들도 거기 함께 하더라. 내 형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형제들도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저들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형이 누구인지 혈육적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환경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주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약 70년 직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3년이나 따르면서 제자가 되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복음을 나누었는데, 형제인 내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부끄러운 그러한 순간들이 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작 증거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작 찬양하지 못했을까? 살아계신 그 메시아가 우리 형님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부끄러워했을까? 왜 그를 만나면 숨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누구 못지 아니하게,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도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그렇지만은 뒤늦게 부름받아서 마지막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 하는 안타까움으로 순간을 마지막처럼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의 복음이 정말 어떨 때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어서 2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서부 아프리카의 복음의 현장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은 빚 갚는 심정으로 들어왔어요. 유럽의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발 디디면서 금 뺏어가고 상아 뺏어가고 있는 자원 뺏어가고, 심지어는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서 팔아먹고, 이러한 장사꾼의 그 시꺼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다 빼앗긴 저들의 공허한 마음에 이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는 실패하고 패배자요, 그리고 식민지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계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으로 살겠으면 좋겠다고 저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10명의 선교사가 뭐 통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다면은 1년 안에 죽은 사람들, 죽은 풍토병,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럽의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안에 죽은 사람이 8명이에요. 8명, 9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전에 죽은 사람이 6명 전후가 돼요. 60%가 됩니다. 그러니 아니 복음 전하겠다고 그 좋은 나라 떠나서 아프리카에 들어왔는데 6개월밖에 못 버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겁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온 동역자들은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얼른 본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결정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숨을 다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갑니다. 순교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는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단 6개월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는 1년, 그 자녀들은 아내가 떠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에게 입양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포기하지 못했던 그들의 6개월, 1년은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유다서에서 이 한 장의 짧은 말씀을 읽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들려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사도의 지금 이 짧지만 강렬한 그러한 메시지가 이 초대교회에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 끔찍하게 달려듭니다. 특별히 이 70년대 직전에 아주 그 전성기를 일으키면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그 이단 중에 그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 학파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지식, 지혜라는 말인데요. 이 그노시스 학파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그 사람들의 그 근본은 이겁니다.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어찌할 수 없는 제한적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이 생명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도 불완전하다.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못하지 않느냐. 오래 살고 싶지만 못 살지 않느냐.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불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 이 불완전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영은 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육체는 계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육신은 고장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육신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 육신에서 거룩한 것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성도는 육신의 삶도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있는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저것을 원하십니까?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저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신받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이 그노시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이 너무 극단적인 양극의 삶은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우리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괜찮아 개싸라 될 대로 살자. 자기의 육체를 학대합니다.
자기 육체를 방종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노시사파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타격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를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라 그랬죠?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니라.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자적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서 그림자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산 제사래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도록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데 세상 앞에서는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 사람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며 거룩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시며 그 예배를 위해서 무명으로 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돕는 그러한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야 된다고.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평소에 쓰는 단어가 우리의 찬송의 가사가 되고 내가 친구들과 나누는 이 통화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의 문장이 되어야 될 때에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질 때에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는 거라고요. 너무 분리된 삶을 살지 않기를.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하지만은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에 흉내내지 말고 우리의 지식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채우기 위하여서 꿈꾸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중적 삶에 대한 경고를 주셔요. 단순하게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모양은 그럴듯한데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것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라,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세우라 이런 말은요, 그 용어가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우라 하는 말은 집을 세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 그래서 이 번역, 우리가 쓰는 이 번역 이전의 성경책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라는 그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어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건축되어져 가는 건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질 그러한 건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처소를 그 처소를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처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제까지 세워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목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나이 20살 돼서 아직까지도 주님 주세요 사방 기도 달라는 기도만 해오다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20대 20살의 청년의 기계로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서야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세워야죠.
내 집이 아니라 무너질 집이 아니라 영원할 집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중요합니다,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누가 더 평안하냐면 낙태된 자가. 어떤 자보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 많은 자녀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며 왜 많은 장수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 딱 하나죠. 뭐냐면은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평안이 눕지 못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가운데 눕지 못하면은 그의 세월을 세워보아라. 한숨과 눈물과 고생한 것밖에 더 기억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자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냐? 애쓰고 힘써서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의 표현은 항상 직설적이에요.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벅벅 긁으며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 막 시꺼먼 사자가 와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것 같고 두려워서 벽지를 뜯다가 그렇게 죽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그 용어를 쓰셨지만, 문장을 사용했지만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젊은 나이에 저는 결심을 했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죽을 때 정말 찬송하면서 미소 가운데 죽어야 되겠구나. 그때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세월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게 눈 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히 눈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내용을 다 제가 40절까지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이거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사를 맡기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래도 자기 일에 충성하는 종을 바라보면 기쁠 것이고, 주인 없다 맘대로 이렇게 캐세라세라 했던 그 종들의 그 나태한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어찌 분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주인이 온다는 게 확실해요. 주인이 온다. 그리고 종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세 번째는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다짐은 뻔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는 항상 충성을 다해야 돼. 그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왜 그 충성이 따라가지 못할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의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예화를 들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신부들에 대해서 설명이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대낮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워낙 날이 뜨거워서 이 날 뜨거운 낮에 12시에 뭐 1시에 점심 줄 테니까 오세요. 이거는 굉장히 실례예요. 결혼식 갔다가 기진해서 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식에 충분한 즐기는 잔치는 해가 진 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밤에 하는 거예요. 이 밤에 밤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며칠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미리 와서 결혼식을 준비해서 밤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신랑은 자기네 집 먼 거리에서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숙제예요, 그게.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이 신부들 가운데에서 5명은 밤에 분명히 잔치가 있어요. 밤에 잔치가 있기 때문에, 밤이면 등불이 필요하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의 처녀는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돼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랑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뭐하지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 계산할 수 없는 순간에 신랑이 오신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그 여전히 불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은 맞이하는데, 이 등불을 준비하다가 기름이 채 준비되지 않은 이 신부들은 점점 꺼져가는 등불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네 기름 좀 빌려줘, 네 기름 좀 빌려줘. 내가 신랑을 맞이해게도 넉넉치 않아 빌려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이 신부는 그 잔치상에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 어두운 깜깜한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은 준비되었나요? 언제 우리를 초청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아멘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무엇이든 갑니다. 무엇이든 합니다. 아직도 아이처럼 받지 못한 공허함에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서 채워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소중한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멈추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양하게 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믿다가도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잃어버립니다. 뭐를요? 건강을, 재산을. 저는 아시겠지만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사실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그 교회를 섬겼고,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이 용인에 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고 김원영 집사님께서는 하고 이제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안타까웠던 부분은, 저희 아버님이 그 6.25 참전용사 훈장 무공 훈장을 받으시고 얼굴에 아직도 포탄 파편을 끼고 사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굉장히 강인한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에게 오랜 기간 동안 걸음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남아 있죠. 밖을 못 나가세요. 발목이 다 좋아요. 머리부터 다 좋아요. 다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다 좋아하시니, 소화도 잘하시고 모든 이 식성도 좋으시고 다 좋아요. 근데 딱 발목, 발이 아니라 발목이에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왼발을 딛지를 못해요. 양쪽 발도 아니에요. 왼발이에요. 아주 딛지를 못하시니까는 외출을 못하시니까 방에만 계시니까는 식욕은 좋으신데 점점 비대하시고, 활동과 체험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는 이게 몸은 비대해지는데 기력이 쇠해지고 근육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균형이에요. 균형. 받았으면 베풀어야 되는데 받기만 하는 것에 대한 부작, 또 다른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정도로 이 발목에 문제가 있으셔서 외출을 못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목사님의 기억 속에 고 김원영 집사님은 전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가 주천면에 교회가 있지만은 주천면 주변에 이제 산골짜기에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요. 10집 있고 뭐 20집 있고 이런 곳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같이 전도를 많이 다니셨어요. 차 운전하실 때니까는 운전을 하고 그 산 밑에까지 차를 대고 산골짜기에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니까 걸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단순해요. 역시 아버님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면은 노인을 만나면은 죽을 준비 됐나요?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젊은 좀 40, 50대, 60대 젊은이들한테는 늙을 준비 됐나요? 아직 열심히 아직 한참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집도 요번에 새로 지었고요. 뭐 소도 하나 사놨고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시내 나가서 뭐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마치 준비된 것 같이 말하대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더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요. 아주 너무 아버님 같은 그러한 발상이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비탈이고 산이니까는 조금만 걸어가다가는 못 걸으세요. 그러면 아버님은 앉아 있으면서 나는 여기 조금 앉았다 갈게. 어서 가서 전도해. 그럼 어머니는 또 이제 호호 마르셨거든요. 마르신 어머님은 또 이제 이렇게 억지로 닿아서 어머니 혼자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발목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굉장히 빨리 와요. 빨리 옵니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지금도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기도의 자리가 더 이렇게 뜨거워지기는 합니다. 청년들의 그 체력도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제가 글에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청년들의 건강도 헛것이요, 장년들의 부요함도 헛것이요, 어르신들이 늘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왕년 얘기 많이 하죠. 노년의 경험도 헛것이랍니다. 네, 있을 때 들어주죠. 지금 뭐 내 왕년 얘기해봤자 들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다 헛것이에요. 사장했으면 뭐하고 회장했으면 뭐하고 뭐 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헛것이요, 아까 저희 아버님이 전도했듯이 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어요. 자식의 성공도 쓸모없고 내가 준비해놓은 저 밭대기도 쓸모없고 새로 올려놓은 지붕도 쓸모없는데 그 순간에 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후반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찬양과 감격과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 아니고 우리의 부지런함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넉넉함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서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헛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요? 재주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반짝이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에 그럴 거예요. 그래요, 난 예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만 찬양해요. 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아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지금은 더 발달을 했죠. 더 잔인해졌죠. 더 치밀하게 침투하죠. 그때의 이 영지주의를 초대교회 안에 심어놨던 이 사탄은 지금은 졸고 있습니까? 지금은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게 성도들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생명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아니고 어디 가서 예수를 가끔 이런 얘기하죠. 내가 천국을 보았는데, 내가 지옥을 보았는데, 막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막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경험도 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귀하지만, 그런데요, 그건 사람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참 좋으시겠다 그러면 돼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새겨주시는 복음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는요, 눈빛이 달라요. 분명한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아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저는 간절하게 한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한 말씀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희 희한한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는데 한 말씀만 남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매가 되어도 그 매의 말씀을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맞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그 생명 하나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맛이 너무나 좋아서 이 군것질 할 만한 잡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 말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혼란케 하는 그 생각과 경험과 지식 속에 너희의 신앙의 세계를 가두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을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라. 세워라. 이 거룩하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다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영생이 아무리 좋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은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할까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살아요.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이것이 유치한 복음인가요? 저는 이 유치하다고 여기는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바라볼 이가 없어. 예수 외에 붙잡을 손이 없어. 예수 외에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유다서를 읽으면 유다서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성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심령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급한데 할 일 많은데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어려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균형 맞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 때문에 항상 껄쩍지근하여서 교회 오면 행복하고 좋은데 내 삶은 왜 이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교회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의 삶이든 돌아가는 우리 가정의 삶이든 직장의 삶이든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뚝 서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